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풍이냐 광풍이냐로 시작하는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다. 뭘 보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이 오디션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오디션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스트롯2는 시청률이 무려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오디션 열풍이 일어난 이유를 잘 정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공정성입니다. 금수저, 또 부모 찬스, 이런 것 때문에 힘든 한국 사회에서 경쟁을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디션은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해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스토리입니다. 참가자들의 스토리에 시청자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꿈을 접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에 자기 감정이 이입이 된대요. 그래서 나도 꿈이 있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이건 제작자들이 원하는 부분인데요, 제작자들이 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냐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광고를 사람들이 빨리 건너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 경쟁하는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꺼이 광고 보는 것을 감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지금도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공정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토리들이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디션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미처 알려지지 않아서 찐 문명으로 살아가는 가수들, 그런데 실력자들인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잊혀진 가수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취지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디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뽑는 킹 오디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세운 사울까지도 자기를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햇살콩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오디션으로 뽑는다 이 말은요, 나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이 외치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 새로운 꿈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기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말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마라는 쓴, 괴로움, 이런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철저하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요, 룻기 1장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곳에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보기에는 진짜 인생 끝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이전까지는 왕자로 살았어요. 40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근데 80세에 노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나이 든 노인이 돼서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잖아요.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요, 80세 이때까지 모세 인생은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 힘만으로 살다가 진짜 세상 끝난 것 같이 느껴진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인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라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크리스마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뽑는 오디션을 진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오디션에 참가할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2세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참가번호 1번 장남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나옵니다. 참가번호 2번 아비나답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택하지 않습니다. 참가번호 3번 삼마입니다. 삼마는 놀람, 황폐함,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참가번호 4번부터 7번까지는 아예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앞에 3명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디션의 주인공은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실 왕을 뽑는 하나님의 오디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반 오디션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지금의 선거와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일단 치열하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공연도 없고 선거 유세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명씩 지나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한 오디션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이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하고요, 하나님은 좀 보는 게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냐면요, 이 엘리압이 사울처럼 키가 큰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진짜 왕 될 제목이라고 여긴 거예요. 사무엘은 왕이 될 자격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힘이었어요. 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사무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기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죠. 교회는요, 세상과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운영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중심에 있다 그래요. 이 중심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중심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레바브인데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마음. 결국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은 외적인 실력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이고서 설교자였던 존 오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을 지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것이며 내세에서도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생에서의 권위도 내세에서의 영광도 잃을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청년부 교육자를 뽑았습니다. 이 교회가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지원을 했대요. 지원하시면서 서류를 내면서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대요. 네, 이런 물어보는 것들의 빈도를 쭉 조사해 보니까요, 가장 많은 것 3가지로 요약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를 모집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으면 우리는 좋을까요? 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사택을 제공합니까? 두 번째, 사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담임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영혼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다 외모를 1번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교육자인데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씁쓸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르다.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있고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면서요, 진짜 마음으로 이 말이 정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이 말이 굉장히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오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이곳에 올라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눈을 다 치워주신 거예요. 왜 치웠을까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척하고 지금까지요, 정말 감사한 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순장님들이 계세요. 또 지금도 자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한 곳 한 곳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분립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가장 크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예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우리교회에서 있었던 시스템, 사운드,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서 저도 예배를 탁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찬양 사역자가 없었어요. 반주자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화려하지도 않고 음향이나 많은 것들은 없어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리면 뭔가가 쌓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쌓이는 것이 마음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흔적이 더 많이 쌓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심을 본다, 이 말은요 그냥 마음을 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사울에게는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유대 광야 시절에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앙모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다가요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캐롤도 없죠.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던 건 옛날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요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빠진 크리스마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마음 아픈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우리 마음에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 것, 이걸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왕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울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윗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90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바이블,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조금 놀라워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다윗을 보는 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하고 하나님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마음의 온도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자마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버지인 이새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다윗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가 영하권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7명은 데리고 왔는데 막내인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고 양을 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막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막내란 단어 좋잖아요. 막내는 귀엽고 막내는 사랑을 듬뿍 받고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막내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우리가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막내는요, 핫카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하고 카탄이 결합됐는데 하는 정관사예요. 근데 카탄은 작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면 최상급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작다, 어리다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성경 66장이 다윗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위대한 왕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58회나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왕에 대한 가능성을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죠. 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새처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요, 처음에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조금씩 자라나면 천재였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못된 짓을 자꾸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주면은 점점 더 평범 이하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아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로 이새처럼 혹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신이 힘든 일이 있고, 내 자신이 뭔가가 문제가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채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도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받으신,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준 선물이 조금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무슨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좋은 왕이 될 비결, 아니면 왕으로서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주는 무기들, 이런 걸 줘야지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딱 한 가지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뭘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입니다. 이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망한 것은요,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무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준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탄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